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적을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렇고,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웃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인데 이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스스럼 없이 서로 사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웃음, 사랑, 헌신, 나눔, 감사, 찬송, 기적,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고 결의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웃읍시다 그런다고 웃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서로를 도와줍시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가짜 웃음은 웃음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행복도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정녕 웃고 있고, 정녕 사랑하고 있고, 정녕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 신분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들 절반 이상이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고, 찬미하고 있고, 또 기어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노예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단하고 어쩌면 억울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자 이들 모두를 다 뒤집어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성령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그 다음에 언어를 뒤집어 놓는 방언, 세 가지 표적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을 처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를 할 때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뭐를 했습니까? 그냥 혼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타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본능을 따라가는 혼적 존재, 동물 같은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다 욕심만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까? 무조건 먹는 거, 무조건 갖는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뭐든지 가지려고 하고 뭐든지 뺏으려고 하는 동물적인 혼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됐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 존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회복, 이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마음 쓰는 것도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 것을 남에게 자꾸 주려고 합니까? 주는 기쁨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줍니까? 그리고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마음대로 쓰게 둡니까?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이제 영적 존재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의 모습이 그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그래서 육체로 살아서 우리가 밉상이 된 것이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크리스찬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지금 몇 년째, 그분 10년 넘게 그 카톡에 그 한 줄 자기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한 줄 메시지가 뭐냐면 10년이 넘도록 교수 권사님이신데, 당신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10년이 넘도록 그분이 쓰고 있는 자기 고백의 문단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만 그렇게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해줍니다. 나를 믿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찌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이 집 좋네요 하고,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집 가지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남에게 집을 줬더니 다른 집을 주시는 거죠. 신비한 인생을 그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인생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동물적 존재, 짐승 같은 존재, 이기적인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 상한 감정의 존재, 그 존재가 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우리 계속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자꾸 육체로 가게 되는 것이고, 혼의 본성, 그 동물적 본성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저렇게 짐승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날처럼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뒤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불도 비슷합니다. 불은 뭐냐?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받은 옛사람, 그 고약한 옛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옛사람, 그 아집스러운 옛사람,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놓으면 온 산이 타면서 그 안에 있는 벌레까지 다 타버리듯이,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에 와서 붙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숨어있던 죄까지 다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은 옛사람에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왜? 태워져 버렸거든.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야 태워지는 거지. 내가 옛사람의 죄악을 태워낼 수 있느냐? 못 태워냅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나는 나를 못 이깁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성령이 와서 소멸시켜 주실 때만 소멸이 되는 겁니다. 노름쟁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살짜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줘라, 나를 죽여줘. 나는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요. 어떻게 이 집도 재산도 다 팔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이렇게 사는데 또 노름을 하잖아. 나 죽여줘, 죽여줘.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죽여줘라, 죽여줘라. 자기가 자기 목을 붙잡고도 늘어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성령의 불이 옛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지. 그 잘못된 그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죄의 옛사람, 그것을 소멸시켜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몇 년 동안 식물이 안 자랍니다. 다
이게 땅 깊은 데까지 타가지고 식물이 못 자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으면 우리 안에서 잡초가 못 자랍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이제 잡초가 자라서 옛사람, 예수 믿는다는 종교적 구분 외에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손가락질을 서로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이 우리 은혜의 계절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을 버린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흙을 빚어서 그 3,000도가 되는 그 1,000도, 2,000도가 넘는 그 것에 불에 구워내면 아주 그 영롱한 청자도 되고 백자도 돼서 도자기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태워야 될 걸 태우고 구워내야 될 것은 구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눈이 부십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광채가 납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영광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가 불처럼 임해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도자기보다 눈부신 생명의 영적 존재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또 임했습니다. 이 방언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 위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또 우리의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불신 세계를 꿈꾸면서 그것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두면 이들이 망할 것을 알고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해서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톱을 보고 그러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벽돌을 가져오라고 못 알아듣는 거죠. 인간의 도모를 해체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 본성으로 서로 이기심을 부리다 다 망할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때 들리지 않던 언어가 이제 서로 알아듣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도 이 방언을 알아듣고 유대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아랍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는 이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비로소 물고기 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인생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외로워?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나무가 땅 위에서 싱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푸른 계절과 자유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새해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베푸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성령은 구체적으로 볼 때 그 첫 번째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예수가 믿어지고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죄사함이 믿어지고,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구원이 믿어지고,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제 친구가 전화를 했더군요. 영근이라는 친구인데 참 귀한 친구입니다. 아니 왜 전화를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동안 일이 많아서 우리 진 목사한테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네. 뭔 일이 있어서? 아, 어머니가 아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저 어머니 이제 모시고 이제 조금 숨 돌리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유, 그래,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어떻게 마음이 쓰여서. 그랬더니, 아니야, 더 좋은 곳에 가셨잖아. 그냥 마음이 기뻐. 그리고 먼저 가신 아버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셨고, 내 손 붙잡고 잠시 후에 만나자 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떠난 것이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서운하지만 난 전혀 아픔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믿어져, 죄사함이 믿어져, 천국이 믿어져.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믿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친구, 마지막엔 결국은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 받았느냐, 그거 하나만 남잖아. 친구는 아버지도 성공했고, 어머니도 성공했고, 친구도 성공했고, 모두 성공했네. 축하해. 참 부드러운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서울 살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를 부를 때도 제 인기척이 나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년이니? 이렇게 아주 말을 저 여자처럼 그렇게 해서, 아니니? 내가 이렇게 그렇게 장난도 했었는데, 여러분, 믿어지는 것,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졌습니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 예전까지, 어제까지는 그게 이야기예요. 아, 목사님이 또 소리를 지르고 막 믿으라고 난리치는데 그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온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확인시켜 줘 버린 거예요. 확인시켜 주고 나니까 그냥 그 확인되고 나서 믿어지니까 그동안 닫혔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내 안에 그 모든 진리가 본물처럼 들어오고 은혜가 본물처럼 들어오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건우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찬양을 했는데, 저는 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러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정근자라는 분이에요. 팔이 없고,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만 있습니다. 원래 간호사였는데 그 옥상에 물이 얼어서 하수구 뚫으로 쇠파이프로 하다가 지나간 고압에 감전이 되면서 이게 팔 양쪽과 다리 한쪽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 믿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기쁜데 그래도 자기는 짐승 같아. 때르르 굴러가고. 여러분, 이게 팔이 없으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못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쪽 다리까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오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고 기쁨을 고백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났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그 교회 강도사님이 연락이 왔더래요. 내가 전도사님 와서 간증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요. 저 전도사와 결혼해라.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무례한 줄 알지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밥도 잘하고 아내를 항상 업고 다니고, 그래 나와가지고 둘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찬양만 들으면 그때 장면이 생각납니다. 성령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주님이 믿어지게 만드니까, 그동안 믿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던 은혜가 믿어지니까 막 본물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집니까? 죄사함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 물은 컵으로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믿어지니까 막 그냥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이 사도들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고 생애를 다 갖다 바쳐버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일찍이 목매달아 죽었고, 11사도 남은 중에 10명은 순교했고 1명은 반모섬에 가서 기름가마에 튀기듯이 그 유배를 당하는 마지막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찬양했는데, 성령이 와서 믿음을 강력하게 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됩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께서 하신 일 두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막 돌아봅니다. 막 자기 재산을 막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네 거 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내 영혼에서 꿈틀거려 주니까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억지로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옷 갈아입다가 이렇게 보면 엄마의 봄날인가 TV 방송 나오는데 보면 할머니는 밭에 가서 일하고 할아버지는 어디 가서 자고 있고, 그래가지고 두 원수가 산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살아요. 왜?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은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면 저절로 사랑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억지로 사랑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억지로 사랑합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저절로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기쁘게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께서 하신 일 세 번째는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다 연관된 거지만요, 얼굴이 환하게 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의 신분이 대부분 뭐라고요? 노예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찾아라. 그 노예입니다. 노예처럼 억울한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착취당하는 것이고, 억압당하는 것이고, 결박당한 것이고, 그 무엇을 해도 내 것은 없으니까.
가장 억울한 인생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솟구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함과 같으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 때문에 안 기쁜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처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만든 것처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느슨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와서 우리를 주물러 버려야 되는, 그래야 그 틈틈이 행복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라고 물으면 웃는 얼굴입니다. 웃으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왜 얼굴을 저렇게 할까? 나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 왜 얼굴을 그렇게 할까? 웃어. 성령 안에서. 근데 뭐 웃어집니까? 은혜가 와야 웃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면 웃어지는 거죠. 네, 신비해요. 인생은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인생이 펴지면 웃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법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인생이 얼굴이 어두워지면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 웃어지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나를 주장하면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웃어지는 거예요. 이 노예들도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 노예들은 오늘 낮에 저 밭에서 채찍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또 모든 짐을 가지고 왔는데 너 가서 또 가져오라고 시켜서 다시 한번 짐을 가지러 갔다 왔을지도 몰라요. 착취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노예들인데,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나중에 이 자유를 많이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도가 그렇게 흘러요. 하나님께서 웃는 이들을 하나씩 풀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이유도 모르고 풀려난 노예들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풀어주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교를 막 푸셔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뭘로 풀어주냐?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 마음을 풀어놓고 나니까 나머지를 다 풀고 얼굴을 풀어내고 나니까 인생을 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을 대해 보세요. 심각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봤어요? 우린 자주 웃어야 돼요. 호호호 하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웃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꼭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들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다리면 이삭,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기다렸더라면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안 낳았을 것입니다.
못 기다려서 낳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을 낳아서 여지껏 또 눈이 찔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얻은 것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기쁨을 낳지 못하고 재앙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절대로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시편 37편 7절에 나옵니다. 이 시편 37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우리 시편 37편 7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기에게 말해줍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의 달인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겼던 루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보고 말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내가 나서면 내 일을 내가 망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가장 많이 회방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망친 것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주여, 지금 은혜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자 이제 모든 것이 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다른 것을 기다려요. 빨리 가난이 떠나갔으면, 빨리 돈이 생겼으면,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우리는 그것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어서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이에게 임하고 그런 이에게 약속하신 것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하고 나서도 전부 내 생각 가지고 또 내일부터 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작품을 만들어내고 내 작품 속에서 오늘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게 하지 않고 내가 앞서다 보니까 문제를 또 낳고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어떻게 비롯되었느냐?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습니다. 본문 1절이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6절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기도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예배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줄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회 성도 수를 지금 2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주 조용히 온전히 예배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 이슬람도 그 정도는 안 합니다. 근데도 모여서 예배합니다. 7명, 10명, 크면 12명 모여서 예배합니다. 목숨이 달렸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곳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면 비대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거니와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비한 영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따라 찾아오기를 잘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모인 자리에 내가 거기 있을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요소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 영혼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지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종말의 때에 더 이상 모이기 어려운 그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였을 때 줄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터넷 돌려가면서 이 설교 한번 듣다가 신통치 않으면 이쪽으로 또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걸 예배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함께 예배할 줄 아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함께 찬양할 줄 아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도 빼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 핵심 요소, 신앙생활은 네 가지: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증거생활. 교제 코이노니아가 그 안에 있고 그 코이노니아 속에 주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당연히 올 것들을 10년 앞당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당화되면서 이 모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그렇다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아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영상 틀어놓고 하루 종일도 돌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는 기적이 임해야 합니다. 그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라는 말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온전히 기도에 우리를 걸어봐야 합니다. 제 생애에도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영적 삶을 산다고 했지만 영적 삶을 못 살고 있었구나. 그냥 귀만 간지럽히고 그냥 내 마음에 동의만 일으키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판단하는 잘못된 잣대나 만들었지 영의 깊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보면 이것도 회개할 문제구나, 이것도 회개할 문제구나, 이랬었구나. 주여, 모든 게 다른 이의 문제요, 제도의 문제요, 시스템의 문제요, 모든 타인의 문제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면서 다른 것도 더불어 다 회복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해결의 길이 사실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그날 생명이 우리 코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만 내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더불어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뭐냐? 성령이 또다시 한번 나의 인생 중에, 나의 영혼 중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무릎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면 은혜의 계절이 오는 것이고, 은혜의 계절이 오면 기뻐지는 것이고, 기뻐지면 나와 너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네가 웃고 있는데 어떻게 네한테 불행을 주겠어요?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웃는 사람과 지내는 거예요. 복도 그리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새해가 기적을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되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기적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